마가복음은 전체가 16장 16장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에 마지막 한 주간,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그분이 입성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마지막 한 주간의 사건을 무려 11장부터 16장까지, 그러니까 전체의 내용 가운데 약 한 40% 정도를 마지막 예수님의 생애 일주일에 해당되는 시간의 분량을, 그 정도로 많은 양을 이 마가복음에서는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11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11장 묵상으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모두 이제는 끝내시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11장으로 들어오시면서 이제 마지막 일주일의 기간이 남았음을 우리가 먼저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외칠 때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 있는 비둘기를 팔고 돈을 환전하고 하는 이 장사치들을 모두 판을 뒤엎으면서 성전 정화, 마지막 성전 정화 사건이 이 11장에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12장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 오셔서 이제 무엇을 하는가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논증을 하십니다. 여러 논증의 내용들이 이 12장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원의 악한 농부의 비유도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 문제, 7 남자에게 큰아들이 죽으면서 남겨진 부인이 2번째, 3번째, 4번째, 7번째 그 아들까지 이 형수와 결혼할 때에, 바로 죽은 이후에 부활의 때에 그 여자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부활 논쟁을 주님이 하셨고, 그리고 4번째로는 제일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또 서기관과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자의 헌금과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의 헌금에 관해서 헌금의 본질이 뭔지, 고정된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해당되어지는 전체를 바친 두렙돈에 불과한 가장 작은 금액에 불과하지만 가장 큰 금액이라고 말씀하셨던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12장까지 쭉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에 와서는 이제 11장과 12장에서 성전 안에서의 가르침을 다 끝내시고 예수님이 이제 성전을 떠나실 때에, 성전을 나가실 때에 오늘 한 제자가 오늘 우리 주님께 질문하는 내용으로 오늘 13장이 시작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지금 성전을 나가던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주님, 선생님, 이 돌들을 좀 보십시오. 이 건물을 보십시오. 이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웅장하고 이 아름답고 이 화려한 이 성전, 주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성전이 정말 우리 민족의 위대한 자부심거리요, 자랑거리요.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숭배하는 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을 지금 한 제자 입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마음에 있어서 이 성전에 대한 자부심과 이 성전에 대한 그 마음의 자랑이 지나쳐서 이 성전 자체를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는, 이 성전이 우상이 된 그런 현상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기원이 무엇이죠? 성전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성전의 기원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그 설계도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설계도대로 만들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모세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알리압과 보살리를 하는 아주 금이라든지 이 실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공교하게 아주 잘 만드는 그 젊은 두 사람이 이 성막을 만듭니다. 그래서 성막을 모두 시내산에서 다 만들고 나서 그 완성된 성막 위에 하늘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한 하나님의 세켜나 영광이 강림하는 거죠. 그러면서 구름이 가득 성막 주변에
구름이 임하면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마지막의 장면은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완성된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강림하면서 이 출애굽기가 끝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에서 만드는 이 성막이 민수기, 신명기 이후로 사사시대 그리고 왕들의 시대, 이 다윗의 시대까지 약 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지상의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로서 이 성막이 500년 동안 존재한 거죠. 그러다가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바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넌 됐다. 너는 너무 많은 피를 흘리고 너무 많은 전쟁을 하였고 백성들이 너무 많은 고통을 당했다. 바로 너에게가 아니라 너의 아들, 바로 평강의 왕인 너의 아들에게서 내가 성전을 받겠다. 그러면서 솔로몬에 의해서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완성했을 때 그 봉헌식을 할 때도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죠. 그죠? 또다시 하늘로부터 영광이 임하여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심지어 제사장마저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감당을 할 수 없어서 땅에 모든 사람들이 땅에 엎드렸죠. 그죠? 구름과 영광이 임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전이 약 한 500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임재의 그런 처소로서 사용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솔로몬의 성전이 바로 기원전 586년도에 바벨론의 침공에서 완전히 파괴되죠. 불타버리고 완전히 파괴되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70년 만에 바벨론에 갔던 포로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총독으로 이제 돌아온 이 스룹바벨, 이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비록 솔로몬의 성전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아주 초라한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고 나서 세월이 또 한 450년 흘러갑니다. 450년 흘러가면서 우리가 잘 아는 헤롯 왕,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분봉왕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은 이 헤롯은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 사람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으로서 종족으로서 열등의식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헤롯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에 환심을 사고 이 사람들에게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까? 그게 바로 뭔가 아닙니까? 헤롯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의 그 초라한 성전을 개보수하여서 아주 웅장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이 기원전 20년 전부터 이 헤롯 대왕이 짓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때, 그의 손자 때까지 장장 언제까지 이 성전이 완성되느냐? 기원 후 AD 64년에 완성돼요. 그러니까 전체 BC 20년 전부터 64년까지 지었으니 84년을 짓는 84년. 여러분, 얼마나 거대하고 웅장한 성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친다면은 학자들이 그 당시에 그 사이즈를 검증을 했더니 그 성전의 전체 성전 건물과 주변의 이 모든 주변의 그런 부속 건물이라든지 이 터가 축구장 12배의 공간이랍니다. 그 정도 그 엄청난 그런 성전을 이 헤롯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은 역사학자 요세푸스 요얄교회는 멀리서 바라보면 흰 돌로 만든 거예요. 흰 돌로 이것도 서로 어긋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멀리서 보면은 마치 거대한 이 성전이 파도가 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어긋나게 만든 아주 아름다운 그런 성전이에요. 그리고 성전 지붕은 황금으로 판을 만들어가지고 황금판을 이제 성전 지붕에 붙여가지고 엄청나게 거대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이 헤롯이 이 성전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성전에서 이제 가르치고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돌멩이로 흙으로 집을 만들어가지고 위에
위에 갈대를 이는 그런 초라한 집에 살다가 이 거대한 성전을 보니까 오늘 바로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나이까. 이 건물에 지금 이 제자들이 압도돼 버리는. 여러분 롯데타워 가보셨습니까? 롯데타워 엄청 크죠, 그죠? 그러니까 여의도 63빌딩하고 또 다른 차원이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앞에 가면은 사람이 그 건물에 압도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거대한 그런 건축물이나 조각물 앞에서는 우리 인간이 자신의 존재가 하찮다는 그것을 경험하는 거죠. 지금 이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바벨론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그것을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이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 하니까 이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의 중심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을 비롯하여서 이 시대 모든 유대인들에게서 이 성전은 단순히 건물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그들에게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를 넘어서서 이 성전을 우상시하는, 이 성전을 바로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는 그런 의식을 이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건물을 보느냐, 이 돌들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파괴되리라. 여러분,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이 나중에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거든요. 바로 이 시대 사람들이 성전을 얼마나 우상시하고 얼마나 숭배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정확히 이 성전의 돌들이 다 무너지고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궁극적인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 성전의 기능이 뭔가요? 이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이기 때문에 여기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거나 여기서 백성들이 자신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탄원할 때에 바로 이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여기서 죄 사함을 주시고 여기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이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이 성전이 이제 새로운 성전이 필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이 성전은 이미 예수님께서 11장에 성전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원래 하나님이 성막과 성전을 주신 목적을 이 성전은 벌써 예수님 시대 때는 이미 상실해버렸습니다. 이미 이 성전 자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주님의 임재의 처소요, 또 주님을 만나는 처소가 아니라 이미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이 주님의 진단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유대교의 이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참 성전이신 우리 주님. 그래서 그분이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그분의 완전한 대속 사역을 통해서 이제는 짐승 피를 뿌리는 이런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이런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이 의미의 궁극적인 의미는 이제 당신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대속 사역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짐승이 피를 뿌리는 이런 형태의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성전을 내가 파괴해버리도록 내가 허락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2000년이 지났지만은 하나님 당신이 아닌 신앙과 관련되어지는 많은 것들 중에서 오늘 제자들이나 그 시대 유대인들이 말했던 것들은 우상과 같은 것이 교회에, 우상과 같은 것이 우리 신앙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시대 때에도 제자들이 주님 자신을 경배하기보다는 그 민족에게 있어서 자부심을 준 이 성전이 이미 우상의 위치에 올라와 버렸던 것처럼 오늘날도 엄밀하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다른 것을 기도하고 다른 것을 비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궁극적인 우리의 경배의 대상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수단의 대상이 되고 바로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상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에 있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많은 헌신을 하고 많은 충성스러운 삶을 살지만은 그 궁극적인 목적이 복을 받기 위해서 만약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헌신을 하고 사역을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에게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찬송하고 기도하고 사역하고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그런 헌신의 과정을 통해서 물질이 필요하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기 필요하고 그리고 높은 지위가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은 그런 목적에 있어서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 보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경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처소인 이 성전을 더 이 시대 유대인들이 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모든 사람에게 참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우상이 다 있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 욕망이라고 하는 그 욕망의 모습은 다르지만은 누구든지 그 욕망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다 가지고 있음을 그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3절에 보면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성전산 맞은편에 있는 산이 감람산이에요. 그 감람산에서 보면은 성전보다 이 감람산이 좀 더 지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성전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감람산으로 이제 인도하여 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 제자 12 가운데에 모두가 아니라 4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이 4명의 제자들이 우리 주님에게 질문을 지금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오늘 4절,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오늘 이 4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오늘 2가지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 2가지 질문이 바로 뭔가 하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은 성전이 무너지는 그것을 말합니다. 언제 성전이 무너질 것입니까?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환란, 이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나는 이 종말의 이 시점에 그 일이 있기 직전에 어떤 사인이, 어떤 징조가 먼저 있겠습니까? 이 2가지를 오늘 이 4제자가 우리 주님께 물어보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르소서,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이것을 제자들이 오늘 주님께 질문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주님의 대답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5절에 대답하시기를, 오늘 이 제자들이 질문한 핵심은 어느 때에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징조가,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2가지가 핵심 질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핵심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 질문을 하지 않고 먼저 5절, 6절에서는 바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제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바로 적답을 하기보다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답변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졸라대는 대로 그대로 100% 그대로 응답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러시면은 주님은 우리의 주님도 아니시고 하나님이 아니시죠. 여러분이 만화영화 마솔램프 지니는 이렇게 문지르면은 지니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니는 그대로 뭔가를 요청하면은 그대로 답을 줍니다. 왜냐하면 지니는 종이에요, 종. 그걸 램프를 문지르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아무리 열정적으로 기도하더라도 우리는 기도자에 불과한,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마술램프에 있는 지니가 아니에요.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no 이런 응답 필요 없어. 너를 망하게 하는 거야. 때로는 yes 그렇지 이런 기도 내 마음에 합한 거야. 들어주시다 합니다. 즉시. 그리고 어떤 거는 기다려, 더 기다려, 더 기다려 이렇게 응답을 지체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의 가장 적합한 때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세요. 주님께 지금 주면 너 망해. 너 죽어. 주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면 너가 망한다니까. 너는 이게 좋아. 우리를 더 완전히 아시는 그분이 주시는 그것이 응답이고 그것이 확신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에 대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항상 응답하십니다. 노로 응답하면 우리가 모르죠, 그죠? 왜 주님이 응답하지 않을까? 주님은 허락하지 않는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디기 때문에 아니 주님은 관심이 없네? 내 삶에 아무런 응답도 안 해주시네? 응답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노로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디고 어두우니 놓은 줄을 모르고 원망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항상 모든 기도에 대해서 항상 응답하세요. 더 기다려라, 더 기다려라. 모르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무디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겨우 즉각적인 응답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생각은 아니에요. 이제 이 제자들에게 이제 어느 때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 하신 말씀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바로 그니라. 바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자칭하면서 바로 주님의 모양으로 위장해 오는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를 조심하라. 이것을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에게 먼저 필요함을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말의 때에 가장 보편적인 현상 중에 영적인 현상이 바로 미혹하는 자예요. 미혹하는 자. 여러분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을 받는 이 사도들, 이 제자들, 이들이 세상 끝을 예루살렘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것을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한 37년, 그리고 AD 70년이니까 AD 70년에 성전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때 1차적으로 경험해요. 그러니까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기 그 전후에 유대인들의 기록에 의할 경우에는 자칭 그리스도,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30명이 출현됩니다. 30명이. 그리고 1차적으로는 이 성경을 읽고 받는 이 시대의 제자들,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그 시기에 수많은 메시아라는 인간들이 출현할 것을,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약 30여 년 후에 약 30명의 메시아들이 이 성전이 무너질 때에 그 당시 출현하였음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일은 역사 이후로 계속적으로 자칭 메시아라는 인간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에 지금 이제 죽었지만은 문선명이라고 하는 통일교 교주가 나타나서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그 늙어 죽을 때까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죠? 지금도 30여 명의 재림 예수가 한국교회에 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 주변에. 우리가 잘 아는 과천에 있는 그 노인, 그죠? 그리고 JMS, 그리고 어젠가요? 그젠가요? 또 중국 코로나가 확진 많이 드러난 만민중앙교회 그또 교주. 여러분 우리 시대도 자칭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시대로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자칭 그리스도라 부르는 이 거짓 선지자, 이 사람들이 계속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어질 것임을 그것을 여기서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씀을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세가 되면은 속이는 역사, 속이는 영의 역사들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남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2015년이었나요?
2015년 노아 방주라고 하는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니 비행기 타고 이제 외국으로 탈출하자, 떠나자. 그래서 외국으로 떠나는 그 비행기를 노아 방주라고 그렇게 부른 거죠. 그때 그 사람들 많이 떠났습니다. 많이 떠나서 저기 뭐 동남아도 가고 많이 떠났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돌아다닌답니다. 국내 못 들어오고. 여러분 과천에 또 어느 교회는 보세요. 그 모든 교인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피지인가요? 피지 그게 큰 농장을 사가지고 그 교주와 그 교인들이 수백 명이 그 농장을 사가지고 거기로 집단 이주하지 않았습니까? 잠시 후면 한국에 전쟁이 난다 그래가지고 그 떠나가지고 여러분 그 떠나가지고 그 교주가 때리면서 학대를 하고 경찰에 신고가 되고 수사를 하고 여러분 지난해 별 그런 희한한 일이 다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2년 전인가요? 미국에 있는 어느 여전도 사는 사람이 또 한국에 전쟁이 난다고 어찌하든지 간에 탈출해라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속이는 영의 역사가 말세가 되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속이는 영의 역사,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속이는 자와 또 거짓된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이 속이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임을 그것을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 8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온 세상에 전쟁의 소문들, 전쟁의 이런 이야기를 들을 텐데 그런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전쟁이나 루머나 이런 전염병이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드디어 세상이 끝이 왔다고 말하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여러분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민족이 민족이 나라를 이 전쟁을 이거는 주님이 계셨던 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진은 여러분 로마 시대 때도 거대한 폼페이오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근도 주님 시대 때도 있었고 바울 시대 때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2000년간 교역사와 세계역사를 볼 때 항상 지진이나 전쟁이나 기근이 있어 왔는데 항상 있는 건데 그러면 이것이 그러면 말세의 징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도대체 말세가 뭐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할 때 이 말세, 종말 이 개념을 우리가 정립을 했죠, 그죠? 특정한 시점이 아니라 기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초림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이 기간 자체를 이것이 말세, 성경이 말하는 말세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했습니다. 그죠? 그 이해를 가지고 이 사건을 보십시오. 이 사건을 보면은 예수님 계셨을 때도 전쟁이 있었고, 예수님 계셨을 때도 기근이 있었고, 그 초대교회 때도 지진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지금도 전쟁이 있고. 그러니까 이 종말의 이 기간 안에 이 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소식을 듣거나 아니면 기근에 대해서 아니면 민족과 민족 간에 그런 큰 갈등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들을 때 우리가 뭘 생각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종말의 기간 안에 있다. 그리고 이 종말은 반드시 완성된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종말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학자들이 실제로 여기서 지진이나 전쟁이나 이 기근에 대해서 학자들이 인류 역사 동안에 연구를 해보니까 예를 든다면 지질학자들이 지진을 연구해보니까 18세기의 지진과 19세기 지진과 20세기 지진을 볼 때에 횟수가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만약 18세기 100년 동안에 지진이 약 2000회가 있다고 한다면은 2000회가 있었다고 한다면 19세기 와서는 10배가 증가하고 20세기 와서는 20배로 증가하는, 그래서 횟수와 강도가 아주 강력해지고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야. 이건 뭘 보여주는 거니까 이 종말의 때에
지진이나 전쟁이나 이 기근이 상시적으로 있는 거지만은, 그러나 종말의 마지막을 향해서는 더 강력한 지진과 강력한 전쟁과 강력한 기근이 일어나고 횟수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더 강력한 규모들이 일어나고 있음이 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것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기근이나 전쟁이나 지진을 들을 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기간 안에 있다. 그리고 종말 안에서도 마지막 종말이 완성되는 시점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는 9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을 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된 우리를 비롯하여 모든 시대 당신의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제 각자가 스스로 조심하라고 그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왜냐하면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나 재판장소나 아니면 임금이나 총독들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넘겨주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신이 총독이나 당신이 왕들에게 박해를 받으셨고 세상 사람들이 박해를 받으셨고 이후로 바울과 사도들이 박해를 받았고, 그리고 오랜 교회 역사 기간 동안에 참다운 교회는 박해를 받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나이가 70 되신 분이 없죠? 그죠? 70 되신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 150년이 됐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150년 동안 70년 동안은 교회가 박해를 받지 않았지만은 그 이전에 80년은 교회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로 그 이전에 일제시대 때까지 하더라도 기독교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로 우리는 신앙의 자유와 선교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와 모든 종교의 자유를 우리는 맛봤기 때문에 원래 기독교가 원래 이런 거로 우리는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전을 살아보지 않고 듣기만 했으니까 아닙니다.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에 우리처럼 이렇게 신앙의 무한한 자유를 누린 교회 역사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일한 시대 보세요. 북한과 중국은 여러분 찬송가만 부르거나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바로 죽음이에요. 바로 죽음이에요. 여러분, 영국이나 미국도 우리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면은 감옥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을 자유가 있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했기 때문에 그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거예요. 이미 유럽이나 영국이나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감옥 갈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신앙의 자유를 무한정 누린 이것은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당연히 다 교회 시대는 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정말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에 정말 특별한 은총을 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1000년간 기독교가 지배한 유럽을 보세요. 유럽에도 참된 기독교,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로마 카톨릭의 그 교황을 중심으로 한 그 카톨릭의 악한 체제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참된 기독교인들이 중세에 화형을 당하고 마녀로 죽임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지배한 중세 1000년 동안도 참된 기독교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건 아주 특별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너희들을 넘겨줄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님 하세요. 지금 주님께서 정말 이 세상 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지금 10절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중요한 두 질문 가운데 한 질문이 어느 때에 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무너지는 것은 이 사람들의, 이 1세기 유대인들의 인식에는 이것은 세상의 끝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세상이 끝나겠습니까? 이 질문을 주님께 했을 때 주님의 답변이 이 10절,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답변은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여러분 그런다고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재앙의 시작에 불과하다, 종말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상이 끝나는 먼저 복음이 모든 세상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라. 여기서 주님께서 세상 끝남에 있어서 중요한 전제조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입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시 직전에 우리 주님께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의 답변이 뭔가요? 그것은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그날 그때 그 시를 알려고 하지 말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종말의 시간에 대해서 주님께서 몇 가지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 몇 가지 힌트가 예수님 당신도 모른다, 아버지께만 속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신 세상이 끝나기 직전에 반드시 성취되어질 일이 바로 뭔가 하니까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죠. 그죠? 교회가 복음을 딴 것까지 전파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그리스도의 재림과 역사의 완성이 우리가 복음을 증가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의 완성과 그리스도의 재림이 하나님 혼자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된 우리들의 헌신, 우리들의 순종인 복음 전파를 사용해서 주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복음화 시켜야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오늘 주님께서는 전파되어야, 완전히 복음화되는 거랑 전파되는 거랑 다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에 번역 사역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번역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에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이 지상에 약 한 2,000개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하고 달리 오늘날은 이 성경을 각 부족의 언어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 아주 오늘날 이 전산 시스템이라든지 언어학 이런 것들이 번역기들이 잘 돼가지고 아주 짧은 시간에 각국의 언어로 성경을 다 번역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100년 걸리고 하던 이런 자국어 번역이 아주 몇 년 안에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단축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미전도 종족에게 있어서 자국으로 성경이 번역되어서 보급되어지고, 그리고 미전도 종족에게서는 비행기라든지 여러 교통수단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주 이제는 임박해져 왔다는 것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때를 아버지만 아시지만은, 자신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지만은 또 하나 더, 모든 족속들에게 전파된 후에 세상 끝이 올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여기서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12절과 13절까지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박해 시대, 이 박해의 시대에 심지어 가정 안에까지 부모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고, 자식이 부모를 신고해서 죽는 데 내어주고, 형제가 형제끼리 서로 내어줘서 죽임을 당하게 하는, 심지어 이 믿는 형제와 믿지 않는 형제, 믿는 가족과 믿지 않는 가족과의 이 투쟁이 심지어 가정 안에까지 들어와서 가정이 파탄나는 지경까지 갈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이런 일이 아직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인가요? 어제 그 동영상을 하나를 봤는데, 11년 전에 북한을 탈출해서 서울을 거쳐서 미국으로 망명한 탈북자예요. 이제 이분은 결혼한 지 지금 1년 됐는데, 이분은 수용소, 정치범 수용소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수용소에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아이를 낳은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이
어릴 때부터 이 공산주의자들이 교육시키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당과 수령과 이 당과 수령을 위하거나 당과 수령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이런 말을 하면은 심지어 부모라 할지라도 신고를 하는 것이 그 사회에서는 미덕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어릴 때부터 당연히 그는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항상 자기 아버지나 형님이나 자기 가족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왜냐하면 신고를 해야 되니까. 또 신고를 하면은 학교에서 상을 주고 또 친구들끼리도 영웅으로 취급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버지, 어머니나 가족들이 뭘 말하는지, 그리고 당을 모욕하거나 수령을 모욕하는 일이 있으면 몰래 신고하려고, 그래서 자기가 그 친구 집단에서 높임을 받으려고. 어느 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형님과 어머니가 뭔가를 소곤거리는 거, 자기가 들을 때는 이 수용소를 탈출하자는 모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날 신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수용소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자기 어머니와 형님이 말뚝에 이제 뒤로 손이 묶이고 눈에 검은 천으로 가리고, 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총으로 자기 어머니와 자기 형님이 총에 맞아 죽은 거예요. 총살시킨 거죠. 그런데 신기한 거는 자기 신고를 통해서 어머니와 형님이 총살을 당했는데도 아무런 미안한 마음도 없고 어머니가 불쌍한 마음도 없고 당과 수령을 위해서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탈북을 하고 나서 이 정상사회로, 정상인들이 사는 사회로 와서 이제 자신의 과거를 보니까, 비로소 보니까 얼마나 자신이 잘못된 짓을 했는지, 정말 폐륜을 했는지, 그런 자책을 느꼈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이제 역사가 더 진행되고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탄압하는 것이 제도로, 법으로서 이제 만들어지고 국가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기독교인들을 적발하고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리고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자라는 아이들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그 아이들에게, 신고하는 아이들에게 상을 주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아버지를, 형제가 형제를 내어주는 그런 아주 흉악한 배교의 시대가 이제 도래할 것임을,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13절에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교회 시대는 모든 사람에게 환난을 당하는 시대가 이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이 종말 직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박수를 받고 환영을 받고 세상에서 우리가 칭찬을 듣고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해고를 당하고, 여러분 그것을 부당하다고 물론 부당하죠. 법적으로 부당하지만은 신앙적으로는 다가오는 우리 교회된 우리 성도들의 미래가, 오늘 주님 보십시오, 소수의 사람들에게, 정부에게 박해를 받는다 말하면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이런 박해를 받는 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교회 시대임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끝까지 견뎌야 돼요. 끝까지. 견디다가 중도에 포기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견디되 언제까지? 끝까지. 여기서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 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때를 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역사가 끝나든지 우리 인생의 생명이 끝나든지 하여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단단히 이제는 마음을 먹게 돼요. 여러분, 이미 그 초기의 징조들을 지금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거대한 이 중국 코로나, 이것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 전염병이 확산된다고 하는 그런 예방이라고 하는 차원이지만 이미 정부에서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진 지 70년이 지났지만 한 번도 정부나 국가에서 행정명령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 동안에 교회가 스스로 우리 드리지 말자.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자결하여서 결정해서 교회가 예배를 스스로 폐한 적 2000년 교회 역사 동안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이 일을 단순히 이 전염병 예방이라는 여기만 가지고 보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봐야 되고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러한 유사한 일이 있었는지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신 이 말씀, 바로 이 시대가 어쩌면 우리에게 시작되었음을,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단단히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걸 차원을 달리하는 그런 굳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됨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일제시대 때 보세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는 한국전쟁 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1938년도 가을 총회 때 신사참배를 총회가 결의했는데, 총회하기도 전에 1, 2월 달 벌써 전국의 대부분 노예들이 신사참배 스스로 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스스로. 총회에서 결정하기도 전에 벌써 7, 8개월 전에 스스로 조선인 목회자와 조선인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우리가 신사참배 참여하자. 여러분, 박해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98%가 신사참배했습니다. 98%. 100명 중에 한두 명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98%가 여러분 100년 전에 신앙생활한 사람 오늘하고 비교해 보세요. 누가 신앙이 더 좋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만약 그런 박해가 정부로부터 국가 권력으로부터 박해가 시작되면은 약 100%, 거의 100%가 배교를 다 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것을 깨닫고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야 될 신앙생활은 훨씬 더 어려운, 훨씬 더 박해를 받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임을 생각하며 주님을 굳세게 붙들고 우리 자신의 신앙이나 우리 자신의 과거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굳세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